웨스트입니다. 오랜만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예전에 살고 있던 샌안토니아 텍사스로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첫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caregiver 도우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지금 받는 중에 있어요. 오늘 둘째 날인데 6시간, 7시간 하루 종일 하는 이틀을 걸쳐서 오늘 마지막에는 시험도 친대요. 어제 제 작은 딸이 다른 주에 사는데 제가 떠나가는 뒤에 큰딸 언니를 만나러 캘리포니아에 갔대요. 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그냥 놓쳤대요. 안타깝게도 공항에서 왜 카트 같은 거 공항 내에서 짐을 대신 실어준다거나 도와주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엉뚱한 데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경우죠. 도움을 준 사람이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경우. 엉뚱한 데 너무 먼 데에다가 내려놔 줘가지고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사실을 알렸는데 공항 측에서는 그거를 정상 참작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비행기를 다시 사야 했는데 200불이 더 든 거예요. 20만 원 더 든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속상해하고 그렇게 갔는데 반비행기를 탔으니까 자정쯤 이게 도착한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한 힘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갖고 막 그런 경우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도 속상한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경우 또한 정말 속상한 것이잖아요. 저도 그런 애매한 경우를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 차가 이 차 말고 이전에 쓰던 차 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셧다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를 옮길 수도 없고 길에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랬을 때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에게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고맙게도 좀 이렇게 나서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친구가 이거를 고치니까 그 정비사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정비사 원정 오는 경우는 비싸잖아요. 또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맡기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부르는 대로 금액이고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일단은 제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정을 말했거든요. 갑자기 상한 일이니까 내가 뭐 큰돈도 없고 원정 오는 사람은 정비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로 하는 사람 같은데 카드를 쓸 수 없잖아요. 현금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현금을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좀 그 돈 페이하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근데 이 길에서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너무 좀 사실은 자원봉사하는 그런 좋은 청년이었어요. 마음이 좋은 청년. 그래 이 청년이 고맙게도 자기가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고요. 저는 좀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때로는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니까 전혀 나하고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하는 금액에서 그 사람이 아마 한 절반을 내고 제가 절반을 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냈는데 이 사람은 고마웠죠. 근데 이 사람이 부르는 그 정비사가 기술이 특출한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고치고 돈 내고 나서 제가 출발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 차가 덜덜덜 이상한 소리 내더니만 바퀴 자체가 막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큰 사고는 제가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도로상에서 그렇게 갑자기 조수석에 있는 앞바퀴가 빠져버렸으니까 그게 빠져버려서 차량 전복 사고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고쳤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돈까지 썼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가 정비사를 붙여준 청년 자기 돈까지 대면서 저를 도왔잖아요. 너무나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손해를 봤으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경우 정말 고맙다고 막 진심으로 전달할 수도 없고 오히려 원망이 생기는 그런 경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당하고 때로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뺨을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해서는 안 돼요. 낭망해서는 안 돼요. 희망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작은 딸이 겪었던 200불 한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 돈을 잃었던 그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정말 속상하죠. 돈 벌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돈이 나갈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물건이라도 사서 내가 돈이 없어지면 물건이라도 남아있지만 이게 아니라 갑자기 그 돈이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가끔 만납니다. 작은 딸의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경험. 제가 이 캘리포니아 떠나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제가 날강도를 정말 백주 대낮에 운전하고 있다가 상습적인 강도 같아요. 와 가지고 이게 자기 차가 이게 끊겼는데 다른 데서 끊겨 가지고 차에 슬그머니 다른 차 부딪히려고 하면서 계속 제가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제 진로 문제로 마음에 갈등을 갖고 있고 생각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막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집주인도 막 저를 많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막 그런 상태라서 제가 울적한 상태에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차량이 지나가면서 저를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저한테 작업을 걸어 보려 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방금 내 차를 거의 칠 뻔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내 차가 전혀 흔들린 적도 없고 진동도 없었는데 그러더니 막 말을 걸면서 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자기 셀폰으로 찍으면서 자기 핸드폰으로 제 막 영상을 찍으면서 "경찰을 부르겠다."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칠 뻔했다. 그것만으로도 경찰을 부를 이유가 없는데 말발이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또 뭐 문제 생길까 싶어서 나보고 "한쪽으로 좀 비켜라. 한쪽으로 차를 빼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자리를 뺐죠.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냥 가면은 뺑소니를 막 덮어 씌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차를 뺐어요. 그 있는 사이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냐면 "네가 내 차를 쳤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 칠 뻔했다 해 놓고는 인제는 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보니까 자기 차량 운전석 쪽에 스크래치가 있어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자도 있더라고요. 부부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고. 처음에는 황당하고 긴장을 해 가지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고 근데 제가 다시 마음을 졸이고 딱 자세히 보니까 그게 방금 얽힌 자국이 아니더라고요. 좀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막 날 덮어씌우는 것 같아서 내가 내 편에서의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에 그때 제 창문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 열린 사이로 이 남자가 제가 잠시 제 차를 떠난 사이에 제 핸드백이 조수석에 있었는데 그걸 훔쳐간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후두두둑 하더니만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정말 "경찰에다 신고하겠느니 어쩌니." 막 이러더니 갑자기 자리를 뜨더라고요. 너무 순간적인 일이었었어. 그래서 제가 '왜 그렇지?' 하고 딱 돌아보니까 제 핸드백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 그날따라 제가 현금을 1,000불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1,000,000원 이상 한국 돈으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안에 뭐 제 개인적인 카메라도 있었고 또 수표책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정보를 막 적어 놓은 그 수첩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가장 큰 거는 그거였죠. 현금. 그날 경찰 부르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이 내 가방을 지금 가지고 도망가는구나 하는 걸 딱 제 눈앞에서 봤는데 따라가고 싶었지만 따라갈 수 없었던 게 신호등이 또 걸린 거예요. 신호등이 딱 걸리니까 제가 꼼짝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서 여유 있게 사라지는 거예요. 바라봐야만 했었잖아요 사실. 너무 속상했어요. 경찰들한테 제가 차량 번호판 사진 찍은 게 있어서 이거랑 제가 줬어요. 정보를 주고 1 시간가량을 제가 조사를 받고 하여튼 간에 그러고 난 뒤에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못 잡았대요. 너무나 억울해서 한순간에 제 1,000불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며칠을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억울함을 제가 호소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 돈 되찾게 해 주세요." 솔직히 그런 소매치기 도둑놈들은 물건들 돈이 됐거나 뭐 팔아 넘기겠지만 또 안 되는 건 또 막 쓰레기통에 바로 버릴 거 아니에요. 저한테 힘을 안 주더라고요. 경찰들도. "너한테 나쁜 일이 생겼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라." 뭐 그런 거. 그런 상황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너무 억울했죠 진짜. 그래서 막 울며불며 하나님께 제가 하소연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돈 좀 되찾게 해 주세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 돈을 돌려받게 해 달라고. 경찰은 도움이 안 되고 제가 이사 나가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1,000불을 제게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인데 저한테 어떻게 그 돈이 돌아오게 하셨냐면 집주인 아줌마한테 제가 그 마지막 방세를 냈었거든요. 500불이었는데 한 50만 원 조금 넘는 돈. 네, 항상 제때제때 냈었어요, 방세를. 근데 마지막 거는 제가 막 여러 가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나 봐요. 은행 잔고가 조금 부족했는데 모르고 그 책을 줬고 그 아줌마는 또 그걸 빨리 안 찾아가고 그 달 따라 그거를 늦게 찾아는 거예요. 저도 뭐 잔고가 이렇게 모자랄 거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게 책이 바운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그 아줌마가 인출할 수 없었고 또 나는 은행에서 저한테 수수료를 저한테 때렸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내야 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줌마도 수수료를 내는 거야, 그 자기 은행에. 그런 경우도 있는지 내가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줌마 성격이 콸콸콸 하거든요. 막 바로 쏟아붓는 성격이기 때문에 화를 먼저 내고 나보고 나가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수수료를 내보고 내라는 거예요. 사실상 아줌마가 저보다 재정적인 환경이 훨씬 낫거든요. 이 아줌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저 말고도 세입자가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 돈만 받아도 아줌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난리치면서 네가 수수료까지 함께 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바로 달래요. 현금으로 달래 이번에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수수료까지 줘야 했는데 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실수인데 어쩌다가 이런 건데 이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경황이 없었거든요. 제가 강도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나도 천부를 날린 상태고 너무나 억울한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데 제가 그때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금 나 너무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날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막 그렇게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은 그 은행에서 이렇게 그 수표책을 발급했을 때 잔액이 모자라서 페이를 할 수 없을 때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25불 뭐 26,000~27,000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몇 개가 겹쳐지면 은행에 잔고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계속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큰 돈 쓴 거 아닌데 10,000원 이하 거를 썼는데 뭐 1,000원짜리 썼는데도 이게 그 잔고가 부족하면 은행 측에서 인출 못 시키니까 건당 25불씩 붙는 거예요. 그게 막 모이면은 50불, 100불 막 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잔고를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카드를 쓸 때, 수표 쓸 때도 그렇고. 제가 그때 깜빡한 거예요. 은행에 가서 제가 왜냐면 수표책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강도 만났으니까 가방에 있는 거 다 틀렸잖아요. 그리고 수표책도 틀렸으니까 이 사람이 수표책을 막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은행에 돈을 다 뺏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 제가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상황을 알렸어요.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났어. 지금 경찰서에도 가서 해야 되고 뭐 책을 써놓고 내가 잔고가 이런지 모르고 서가지고 펑크가 났다 이야기했을 때 웨이브해달라. 은행 측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고객한테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거를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했을 때 이번에 해주겠다. 근데 내년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 거는 면제를 받았어요. 감사해. 근데 아줌마 거를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아줌마가 내라고 막 강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은행 거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은행 거는 자기들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근데 제가 그 은행을 나오는데 경찰서 가기 위해서 은행 직원이 전화가 와 가지고 저한테 그거 자기 보스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 보스가 도와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아줌마가 받았던 피 있잖아요. 수수료. 이 은행 것도 아니야. 다른 은행 거 수수료를 제가 내야 되는데 제 은행에서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수표책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주인 아줌마한테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그걸 받고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저한테 그렇게 왔으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안 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수표책 은행에서 끊어 준 거, 그 아줌마 이름으로 끊어 준 거 제가 그 25불짜리인가 그거를 아줌마한테 갖다 줬어요. 이제 현금과 함께. 그러니까 마지막 방세를 줬죠. 이 아줌마가 받고 난 뒤에
그전에도 막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도 저한테 막 "집 나가. 현금 가져와. 안 그러면은 나가."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억압을 했었고 정말 이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었고 또 이 집을 떠나고 싶었고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됐고 제가 떠나기 얼마 전에 하루 전날인가 이 아줌마가 저한테 또 오더니만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양심이 찔렸드는지 저한테 돈을 그거 뭐냐 현금 있잖아요. 제가 자기한테 준 현금 같아요. 100불짜리를 200불인가 300불인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슬금 내밀더라고요. 이사 가는데 이사비로 쓰라고 가면서 그래서 제가 기름값 같은 거 그 제가 안 됐 괜찮다고 제가 안 줘도 된다고 그랬더니 막 그래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좀 있다가 마음이 좀 더 캥겼든지 와 가지고 나머지 200불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500불 제가 낸 마지막 방세를 다시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고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그동안 저한테 표독스럽게 한 거 미안하니까 그렇게 돈을 주면서 그 마음의 엉어리를 풀고 싶었던 거겠죠 자기는. 뭔가 이렇게 보내면 자기도 양심에 찔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500불을 저한테 돌려줬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될 일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500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에 알고 지내던 한인 몇몇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떠나기 전에 한번 울고 봅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짐 싸고 하는데 너무 바빴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얼굴 못 보고 그냥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떠나게 됐어요. 송금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전화기상으로 인터넷상으로 계좌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500불을 헌금하신 거예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주셨고 예전에 동료인 미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저한테 뭔가 보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 계좌를 알려드렸고 그랬더니 저한테 25불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도 감사하죠. 이사를 위해서 줬는데 그래서 합쳐보니까 이게 1000불이 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제가 강도당했던 그 1000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캘리포니아 떠나기 전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1000불보다 조금 넘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제가 작은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잃어버렸고 또 어떻게 하나님 채워주신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잃어버린 200불 그거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그거는 마귀의 역사야. 마귀가 그렇게 뺏어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와 얘네들 악한 영들은 항상 세 가지를 하는데 훔치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제가 당한 것처럼 저희 딸이 당한 것처럼 황당하게 손해를 보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해도 여기저기서 피해를 당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훔쳐가요. 뺏어가요. 근데 이거를 울다가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1000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잖아요.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길로서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딸에게도 말했어요. 네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딸에게 기도하기를 격려했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정말 자기 문제로 막 울고불고 막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려움을 당했고 여기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왜 엉뚱한 데서 내가 해결책을 구하느냐.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서 막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위로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축복합니다.